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평등한 시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민주주의와 대중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리었던 그 알렉시 토크빌이 1835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1835년에 썼는데 여기서 토크빌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 노력으로 성공한 이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옛날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귀족들, 양반들만이 성공할 수 있었고 천민이나 이 상민들은 아예 출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한 사회가 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은 토크빌이 여기에서 평등과 사치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사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 귀족이 있는 사회에서는 이 특별히 귀족들이 본인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를 봐도 이 옷만 봐도 귀족이라는 것, 상류층이라는 것 대번에 구분이 되는데 이제 사회가 평등 사회가 되면서부터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남하고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치라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 평등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토크빌이 평등과 사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치는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저거는 전례 없는 독재 정권, 독재 국가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평등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빈부차를 없애보겠다는 사상인데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빈부가 없어지기는커녕 다 같이 못 살아요. 다 같이. 아예 기회의 평등마저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주의예요. 여러분,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왕정국가가 전제주의가 되고 또 거기서 제국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반작용으로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이념이건 어느 제도건 간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완전한 제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복지국가를 꿈꾸지만 이 땅에 그런 나라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국가관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인들마다 내가 보수적 신앙이냐 진보적 신앙이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리합니다. 이 보수적 신앙인분들은 주님이 구원하신 것은 영혼이지 나라나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나갔어요. 이 사회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이 사사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그만 뇌물을 받아서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고 사사들을 불신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만 없냐?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면서 거부하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보시면 시간상 그 뒤를 다 읽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왕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 애굽의 왕과 또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사사시대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요. 자, 이때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지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의 왕보다도 더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우리가 직접 다스리고 싶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폴 트루니에의 그 책 중에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인이 소외를 겪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립정신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독립해야 됩니다. 결혼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의 독립은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 뒷전에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그 마음 이면에 그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원한 겁니다. 자신들을 떠받들어 섬겨줄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정권이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는 다 그렇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정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섬기는 왕을 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죄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왕정제도, 왕정체제를 왜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백성들을 압제할 수도 있고 백성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서 각 나라마다 이 민주주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민주주의,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이 민주적인 그 제도가 대통령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대통령제의 가장 오랜 역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입니다. 미국이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제1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입니다. 그래서 228년 동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이 미국.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통치를 잘한 대통령은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몇 명쯤 될까요? 45명 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년 전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국 연방주의 협회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미국의 저명한 교수 132명에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을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명이었어요. 미국처럼 삼권 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45명 중에 5명만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짧습니다.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금의 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69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감옥 간 대통령만 3명이에요. 자살한 대통령도 계시고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디모크라시가 헬라 데모스에서 나왔어요. 데모스는 다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표에도 함정이 있어요. 투표는 사람의 인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무리 인기가 80% 90%에도 이게 언제 어떻게 등 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 이 정책을 남발합니다. 나중에 뒷감당할 건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공약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다 감당합니까? 국민들이 그대로 다 떠안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정치는 파도 타기와 같다. 그래서 파도 타려면 파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파도를 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결정은 투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다 모아갖고 투표하면 어느새 이걸 언제 날 새는데 이게 결정하겠어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창조적인 엘리트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역사가 결코 많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특히 안보의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 문제, 이 복잡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부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떤 민주주의, 어떤 복지주의보다도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 세상은 다수가 왕이에요. 다수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왕입니다. 그냥 다수라고 하면 무사통과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만약에 동성애자가 많아져가지고 다 찬성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니라 교회도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죠.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주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진리야말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부활이 진리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다수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수결의 논리는 부활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사단주의가 아니라 다수주의예요. 다수주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말씀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민주주의를 따라가면 말세가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 듣기를 거절했대요. 저 같으면 사무엘이 말하는 건 100% 다 들을 것 같아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인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사무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100% 순종할 것 같은데, 자, 이걸 보면 누가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전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줘도 거부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너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월만큼 사실은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것이 왕되어 있으니까 이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내가 주인 되는 걸 빨리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자리에 있는 거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장이고 하나님이 사장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될까요? 사람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킨다 할지라도 불침번에 선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전쟁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확전돼가지고 피난 갈 데도 없어요. 제주도까지 미사일 다 가는데 어디로 피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민족이 저는 담당하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주의, 말씀주의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주의, 다수결주의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잖아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